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힘든 책이기도 하지만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그 안에 보화가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또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 중생 이런 뜻을 말하고 있고요. 자, 성경은 사실 종교의 책이 아니라 사람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면 이게 무슨 종교적인 책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벽을 치게 되는데, 성경은 종교의 책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사용 설명서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건강에 관한 부분, 위생에 관한 부분, 도덕적인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 사람의 생활이나 또 수많은 여러 가지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손만 피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죠. 거의 세계적으로 최고 많이 세계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성경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번역도 돼 있어요. 어린이 성경부터 시작해서 쉬운 성경,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NIV, 이런 수많은 버전에 의해서 각기 그 다양한 환경 속에 자라난 자기의 지식과 또 생활 속에서 성경을 접할 수 있고요. 더 정확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우리가 히브리어나 원문을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하겠죠.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건강을 위해서 뉴스타트도 하고 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과 법칙들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 또 못한 요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 묶어놓고 또 우리 자신이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구약, 신약.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나온 모든 성경들은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은 검정색 내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걸 나눠줍니다. 두께는 검정색인 구약이 좀 더 두껍고요. 구약 성경은 39권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신약은 27 더하면 66권. 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 줄 아세요? 네,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엄청난 책이에요. 1600년, 160년도 아니고 1600년. 자, 몇 명이 기록했을까요? 36명이 기록합니다. 대략. 여러분 이런 책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몇백 년 동안 몇 수십 명이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도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성경은 무엇으로 되냐면 감동 혹은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을 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축자 영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상을 통해서 그들의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체나 글의 형식이나 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타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본에는 문맥이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문제가 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마다 인간의 어떠한 그 전통이나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기록되는 것이지 축자 영감이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다 믿습니다. 굉장히 오류에 처하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 36명이 기록했는데 이들은 각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농부도 있었고요. 네, 어부도 있었고요. 또요, 세리. 또 누가 있을까요? 왕, 제사장.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죠? 네, 여왕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있고 여러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통 장군도 있고요. 그렇죠? 역사가도 있고 또 시를 쓰던 사람도 있고 각기 계층의 양을 기르던 사람도 있었고 각기 계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왜 성경이 창세기를 읽든 다니엘서를 읽든 계시록을 읽든 똑같은 내용일까요? 바로 감동을 받은 역사가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데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1장 21절을 보면요. 네, 한 분이 읽어주실까요? 그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네,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이 성경이 확실하다, 아니면 이게 정말 진리다라고 믿고 성경을 보는 것과 뭐 그냥 좋은 내용이니까 성경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었던 사람 중에는 천재나 과학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은 또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은 아인슈타인 같은 유태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오나르도 다빈치나 또 그 갈릴레오, 여러분 갈릴레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그 세균을 발견한 사람 누구죠? 파스테르, 혹은 또 뉴턴, 로버트 보일, 플랭클린, 나침판을 발견한 사람이죠. 플랭클린. 그 다음에 통신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그 사무엘 모르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파스칼, 수학자죠. 파스칼이라든지 멘델, 그 다음에 파브르, 건축학자죠. 그리고 그 비행기 처음에 무슨 형제죠? 라이트 형제인가요? 네, 라이트 형제. 베이컨, 뭐 과학자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리처드 오웬, 공룡을 최초로 다이노소라고 명명한 영국의 이제 또 사람이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성경이 정말 위대한 책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자체가 가치 있고 확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그 워너메이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 백화점의 그 왕이라고 하죠. 근데 뭐 손님은 왕이다, 이런 그 사람, 이런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인데, 이 워너메이커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사업에 성공했어요. 투자한 것마다 다 성공합니다. 나중에 직원이 10만 명까지 늘어났었죠. 직원이 80살이 넘어서 고령의 나이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회장님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가장 성공시킨 투자가 어떤 투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10살 때 $2 75센트에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가죽으로 된 성경 한 권 샀는데 그것이 나의 최대의 투자였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최대 투자는 무엇이었다고 이 사람이 말했어요? 성경이었다. 내 인생에 나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우뚝 서게 했던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 네,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서 그가 받은 보상으로 이제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많은 이제 업적을 남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 단 한 권의 성경입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브라함 링컨도 성경 한 권을 물려받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어라,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성경 읽어라 는 그런 교훈을 받고 매일같이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성경 중에서도 작은 성경을 포켓 성경이라고 하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양심이 무엇인지,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굉장히 좋은 업적을 일으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아브라함 링컨 알아요? 링컨 대통령은 알아요? 네, 그 사람이에요. 네, 링컨 대통령, 노예를 해방시킨 운동가죠. 왜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 줄 아세요? 링컨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렇죠? 어떤 감동을 주었냐면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링컨이라는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야기, 그렇죠? 비천한 인류를 위해서 하늘을 포기해야 하셨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고 깊고 넓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크게 나눠서 성경에는 역사로 된 책이에요. 역사. 성경의 역사들은 과거에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렇죠? 여러분, 인류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내가 우리 조상이 원숭이인가? 아니면 내 조상이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점점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인류의 기원을 알지 못하면, 역사를 알지 못하면 닭이 먼저 태어났을까? 계란이 먼저 태어났을까? 뭐가 먼저 생겼을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지예요. 그렇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닭이 또 무엇을 낳아요? 달걀이 맞죠? 계란보다 우리나라 말은 달걀을 낳고. 이러한 그 순서를 본다면 어디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지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만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한국사의 처음의 역사를 보면요, 무슨 신화라고 그래요? 한국사 무슨 신화라고 그러죠? 네. 한국 신화를 무슨 신화라고 그러죠? 단군 신화. 또 로마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들이 나오죠. 근데 그 신화들을 쭉 읽다 보면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거의 곰이 사람이 되었다.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왔다. 이상한 이야기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역사를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모든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 애매모호합니다. 연도도 마찬가지죠. 무슨 1억 몇천만 년이 되었다, 40억 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질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밝혀냈어요. 이렇게 퇴적암들이 몇 억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며칠 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예언과 성취. 우리가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성경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예언. 처음으로 사람에게 이러면 이럴 것이다. 네? 아니요. 뭐죠? 네, 선악과죠. 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죽음을 맞이해요, 맞이하지 않아요? 맞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말합니다. 왜요? 죄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예언들이 쭉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지는 몰락하는 역사, 애굽이 없어지는 역사,
뭐 이렇게 몰락하는 역사,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지상에서 없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앞으로 유럽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미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그런 세계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한쪽엔 성취되어 있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고 지진이 성취되고,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포괄적인 책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시작되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보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초림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의 지혜, 성경에 나타난 지혜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탈무드, 성경의 탈무드를 이제 그들이 지향을 했는데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육을 시켰어요. 뭐 4살, 5살이었을 때부터 이 성경의 지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그 예수님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딱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단어 자체가 사랑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난 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였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질문했던 그 같은 동료인 빌립이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막 했던 빌립이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체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 사랑에 녹아버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겼던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해요. 죽을 때까지 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다 죽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성경은 사랑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를 위해서 내어 주신 그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문맥과 그 모든 그 아웃라인을 알면은 성경이 무슨 책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창세기부터 읽는다. 이건 고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막 읽다 보면은 성경이 뭐지? 한 레위기쯤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막 졸리고 따분하고 재미없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도 레위기 민수기쯤 가면은 막 덮어버립니다. 우리 그 나연 씨들 읽어봤어요? 근데 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맥을 딱 잡는 건데요. 그 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시간이 될 때마다 쉬운 것부터 좀씩 접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성경에서 가장 쉬운 책 중에 하나가 잠언서거든요. 잠언, 시편. 근데 그 잠언, 시편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그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아까 말씀드린 39권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3년 반의 기간을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 보면은 야,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누구처럼요? 나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러한 처지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나도 사람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게 되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같은 삶을 나도 앞으로 살고 또 예수님처럼 내가 되기를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자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들이 성경 속에서 진짜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인정을 하죠. 하지만 이 성경을 정말 한 절을 읽더라도 간절하게 읽고 성경 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읽는다면 성경 다 안 읽어도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 생애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말씀으로 확신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